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6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부활과 칭의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은 육신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영의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번,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임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3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4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활에 관한 교훈 중 자, 영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 칭의와 영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은 육신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영의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영적 좀비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이제 영이 거듭나야만 이제 영이 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마치 좀비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좀비 영화를 보면 육신은 살아서 그러니까 혼과 육은 살아 있는데 예, 그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기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자,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제 다수의 견해가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자,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그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6절을 보면,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요. 창세기 5장 그 4절 5절입니다.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30세까지 살았다. 자, 이건 육신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자, 영이 죽은 것이다. 이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뱀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꼬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뱀이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뱀은 정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뱀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지요.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자, 뱀이 선악과를 먹은 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라, 내가 이걸 먹었는데 안 죽었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 같다.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무엇이 죽었단 말인가? 자, 영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런 얘기지요. 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먼저 영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의 죽음, 그리고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전반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은 육신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영의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지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채 자, 육신의 부활을 맞이하면 자,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죠. 자,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육신이 부활을 할 때 비로소 천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는 자, 영의 부활 그리고 육신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영의 부활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자, 성령이 없는 상태의 영이 바로 이제 그 죽은 영이다라는 것이죠. 영이 죽은 채로. 자, 성령이 없는 상태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이다. 죄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시편 53편이었나요? 53편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을 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성령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임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따져보겠습니다. 자,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예,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다. 자, 불이 꺼져 있는 그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불이 탁 들어오는 그것과 이제 마치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임할 수 없다. 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그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죽게 되지요. 자, 구약의 수많은 기사들이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자, 그 거룩하신 성령은 자, 우리 죄인의 몸에는 임하실 수 없다.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지요? 자, 그런데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없다. 자,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신칭의 내지는 이신득의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 불변한 법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은 그 존재했고 유효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때로부터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쭉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몇 분만 예로 들어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의인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인가요?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부모 엘리자벳
요셉과 스가랴 이렇게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그 부모도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된 것인가? 자, 그들은 율법 또는 그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 이신칭의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이신칭의의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가죽옷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구약 시대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쉬워진 건가요? 어려워진 건가요? 더 쉬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곧 이때에 자기,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의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자, 성령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만 나중에 자,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먼저 이 성령을 받아서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 또한 먼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자, 그 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런 얘기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회개는 무엇이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 예. 메타노이아, 메타는 change, 노이아는 mind, change mind,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바다는 무변,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고개를 돌리면 시안,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 말하는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는 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둘째, 그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 증표로 성령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이죠. 3번 문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화이니 그것은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칭의와 성화 과정이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칭의이고, 자, 칭의가 이루어지면 칭의는 끝입니다.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지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3절이시죠. 예, 유다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은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칭의이죠. 자,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네, 성화죠. 칭의 끝, 성화 시작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연속선상에 있는데 자,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칭의를 거친 다음에 칭의 끝, 그 다음이 성화다라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칭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다. 예. 그리고 힘써 싸워야 되는 이것은 이제 지난 한 오랫동안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자, 칭의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거듭나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갓난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지요.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육이시고 우리 그 태어난 아기도 육이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자, 이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영이다. 그런데 자, 육신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다 큰 어른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조그만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도 갓난아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난 갓난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먹어야 됩니다. 빨아먹지요. 자, 그것처럼 우리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그 말씀들, 소화하기 쉬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걸 먹어야 되죠. 그걸 먹어서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기 상태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영적인 청년 상태로, 영적인 청년 상태에서 어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요한 1서 2장 12, 13,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가 사함을 받았다. 칭의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지나간 죄가 씻기워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근데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아.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들아,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은 자들을 아비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을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긴 자들이 이제 청년. 자,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안 자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아비들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들의 단계에 이르른 자들이 곧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인가요? 아직은 안 됐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깨쳐야만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나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니라.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신다. 그래서 자,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칼뱅 선생님의 이중 예정론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냐? 이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영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자,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까? 유기된 사람입니까? 유기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성화되는, 자, 육신이 죽기 전까지 성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장성한 자,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알미니즘에서는요, 사람이 똑같이 이제 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고 각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믿음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점점 자라서 그 장성한 자까지 이르러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나 이 알미니즘이나 결론적으로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성화가 되어서 장성한 자까지 가는 자들만 결국은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에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자를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서는 선택된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유기된 자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요.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은 그렇게 장성한 자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인 것이고 알미니안들은 그들만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알미니안이고, 이제 칼뱅의 이중 예종론에서는 그렇게 되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두신 것이다. 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예.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 들어간다. 라는 결론에는 동일합니다. 자, 4번 문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정답은요?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6번째 시간 영의 부활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칭의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요. 자,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이신칭의, 자, 이신득의의 교리라고 한다. 자, 이것은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까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는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은 자, 온전히 믿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다.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든 동일하게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한다. 자, 다만 그 영이 살아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영이 살아난 뒤에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된 그런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이들이 이제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